남편이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살짝 이렇게 다른 여자를 좀 보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집사람으로서 굉장히 용서가 안 되고 저도 이제 그게 불신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뭐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행편이고 전화기로 자꾸 확인을 저도 모르게 좀 늦게 오는 날이라든지 뭐 조금 의심 가는 날이 있으면 자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잘못 짚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꾸 다투게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제가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제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저는 이혼만큼은 사실은 안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뭐 식구들한테 등한시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제가 남편한테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제가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좀 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컨트롤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편한테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좀 오히려 던져버릴 수 있고 제가 진짜 쿨하게 이렇게 남편을 그 자리 그대로 둔다면 남편은 스스로 좀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느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올인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은 아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마음 공부가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마음고생 하셨어요. 예, 마이크 쥐고 있으세요.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그거 빼고 남편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인물도 괜찮아요? 여자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남편을 얼굴 보고 선택했다는 게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네. 저만한 남자라면 나뿐만 아니라 딴 여자도 좋아할 만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뭐 다른 사회생활도 잘하고 예. 괜찮네. 예. 그럼 이혼해서 내가 재혼하면 이만한 남자는 뭐 손쉽게 만날 수 있겠다. 인물이나 뭐 재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도 뭐 물론 남은 떡이 크게 보인다고 있기는 많겠지만은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맞춰 살은 게 아까워서 좀 다른 남자를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죠? 그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딴 여자 좋다는데 내가 그 굳이 옆에 붙어 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뭐 싸울 것도 없고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흠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만 고쳐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 그 안성맞춤인데 그걸 안 고쳐줘서 버리려니까 그 나머지 아직 쓸만한 게 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버리거든요. 내가 못 버리는데 또 내가 가지려니까 또 흠이 좀 있고 버리려니까 나머지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지금 내 고민이지 남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아, 이건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고민이다. 그럼 남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나도 피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듯이 남편도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상대 여자가 좋아서 바람을 피웠든지 자기가 아내한테 부족한 게 있어서 바람을 피웠든지 취미로 해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합당치 않지만 예,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요즘 남자들 다들 뭐 그 여자 전화번호 한 서너 명씩은 갖고 있다.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나는 보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다고 내가 뭐 집을 가정을 깨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뭐 영화 보고 뭐 술 한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는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놔놓고 딴 여자분하고 예. 술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할 때 아내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그게 더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 그렇겠죠. 그럼 왜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됐냐는 거야. 그러면 그저 취미로 뭐 슬쩍슬쩍 차나 마시고 뭐 술을 한잔 한다면 별 문제 아니잖아. 내가 무슨 특별히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취미 생활 정도로 뭐 영화나 좀 보고 차나 좀 마시는 정도면 근데 취미생활로 받아들이기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에 대한 예의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아니면- 생각합니다. 예의가 아니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잖아. 그게 안 아닌 짓을- 되니까. 예의가 아닌 짓을 하는 남자하고 네. 굳이 거기 붙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자식 때문에 그렇죠. 진짜가 한번 살펴봐요. 자식은 핑계예요. 자기가 잘하면 생각해봐요. 그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길이 하나 있고, 애 때문에 못한다 하면 애 고를 때까지만 그러면 형식적으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꾸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좀 한다니까 그동안에 나하고 산다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취미생활 좀 하라고 놔두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면 딴 여자가 봐도 다 괜찮은 남자인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만하게 딴 여자도 눈독 들이는 남자니까 나도 살지, 딴 여자 다 버리는 남자라면 내가 살 택이 있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좀 그 풀어주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고쳐져가지고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몇 개 중에 선택을 하라니까. 선택이 안 되면 이게 내 문제야. 그러니까 뭐 용서를 해줄 것도 없고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 용서할 것도 없고 봐줄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선택을 하면 돼. 스님이 얘기한 4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냥 가라니까. 최대 주주로서 만족을 하든지 취미생활 좀 하도록 놔두든지,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그렇다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살든지, 내 눈에 당장 죽어도 나는 그 꼴은 보기 싫다 하면 오늘로서 딱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버리든지, 그건 내가 선택하란 말이에요. 남편 논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탁 믿어. 바람 피운다, 취미생활 이런 생각 다 하지 말고 우리 남편 훌륭하십니다. 우리 남편 나밖에 모릅니다. 그저 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딱 믿어. 오늘부터 스님 말 듣고 딱 그냥 믿어버려. 우리 남편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믿어줘요. 근데 아내가 남편 불신하면 그러면 앞으로 회사 일도 안 돼요. 그리고 반발 심리에 가지고 더 일을 저지르고 싶어. 어차피 뭐 버린 몸 의심 받는 데까지 그 저지르거나 의심 받자 이렇게 가요. 자꾸 부추겨, 자꾸 밀어내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주고, 자기가 고백을 해도 아이고 여보 당신이 뭐 그렇게 해서 나 질투심 나라고 당신이 괜히 하는 소리지, 이렇게 딱 감사주고 믿어주고, 그래야 같이 껴안아도 이게 깨끗해 느껴지지. 이게 딴 여자 손 탔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요. 왜 자기 손해 날 짓을 자꾸 해? 자기는 지금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바보 같은 여자예요. 자기 손해 날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도 안 되도록 만들고 건강도 안 좋도록 만들고 헤어지도록 만들고 애들한테도 안 좋고, 이 전부 남편이 일으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택을 하세요. 마누라에게 다른 남자가
남자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어쩔 거냐고 물으니 다른 남자가 없어도 나와는 살기 싫다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분노와 참담함이 컸지만 그 다음 며칠간은 마누라의 행동에 대해 절반은 내 몫이라는 생각과 힘없어 보이는 작은 아들 모습에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해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전혀 대화 불능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멍하고 머리도 아프고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고 밥도 먹기 싫지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제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들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이게 크게 생각하는 게 참 좋거든요. 이럴 때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끝이 없어져요. 여자든 남자든 현재 남편이 제일 좋을 수도 있고 현재 남편이나 현재 부인 말고 딴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건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겠습니다. 또 본인도 내 부인도 좋지만은 또 어떻게 보통 이래 사람 사귀다 보면 우리 부인보다 더 좋아 보이고 성격도 더 좋고 인물도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거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아내가 나 만나 가지고 늘 힘들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 여자도 나 만나서 행복하면 좋지만은 나 말고 딴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다면 그 여자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네가 내 부인인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네가 내 남편인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상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딴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너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라. 행복하게 살아보고 또 나하고 사는 게 그래도 더 좋겠다 싶으면 어때요? 그때 돌아오너라. 그때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데까지는 한번 기다려볼게. 그런데 너만이 아니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널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면 내 그냥 살 거고 뭐 그동안에 또 나도 딴 여자분을 만나서 그 여자분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그런 뭐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면 내 기다릴 테니까 좀 살다가 와봐라.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오기를 하라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만약에 내 딸이라면 결혼해가 사는데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 사는데 안쓰러우면 아이고 인생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데 그렇게 한평생 괴롭게만 살 수 있겠느냐. 한번 행복하게 너도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본다면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능히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 불행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그가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하다면 내가 기쁜 일이지만은 그가 나를 만나서 그 여자든 그 남자가 나를 만나서 인생이 불행하다면 내가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굳이 잡고 살자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좀 나아나 보세요. 그 뭐 차들어 다니지도 말고 애걸도 하지 말고 그동안에 어쨌든 애도 둘 낳아주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많이 했으니까 그 나가지고 니 좋은 데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좀 놓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게 없다면 뭐 없어도 나한테 손해 날릴 것도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마누라가 내가 마누라 없으면 살기가 불편하다 할 정도로 마누라가 나한테 잘해줬다면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휴가 보내듯이 그냥 좀 보내주면 될 거고 마누라가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다면 뭐 마누라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장은 좀 있습니다. 지장이 좀 있다는 거는 마누라 없으니 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불편하다는 건 내가 마누라 덕을 좀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덕 좀 봤습니다. 그런 이제 솔직히 해야지. 덕을 좀 봤으니까 이 세상에 빚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덕을 좀 봤으니까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응? 고생했다. 그래 휴가 좀 갔다 오느라 이런 마음으로 좀 나아줘 보세요. 그 다음에 별로 뭐 덕본 게 없다 생각하면 마누라 없어도 뭐 내가 별 손해 날 일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많이 불편하면 덕을 그동안에 많이 봤다는 얘기니까 휴가 보내주는 마음으로 내라. 그래 같이 결혼해가 살면서 이 갱년기에 들어가면서 마누라가 바람이 났든 어쨌든 현재의 남편만 가지고는 자기 마음에 충족이 안 돼서 좀 방황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뭐 때문에 주로 다퉜어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한. 본인이 마누라를 좀 무시했어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마누라한테 무시 좀 당했어요? 네, 무시도 좀 받았고. 예. 어떻게 무시합니까? 저는 개인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예, 사무실은 직장이면서 공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다른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거의 난동 수준으로 뭐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지르면 저는 뭐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무실에 와서 왜 그런데 바람 편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돈 문제로 자기가 달라는 만큼 제가 안 주니까 막 돈 내놔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고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여자는 아니네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봅시다.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 애틋하게 그래 기다려요?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또 사람이 솔직한 면도 있고 예. 또 생각이 또 넓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부인을 약간 엄마처럼 생각하는 게 있고 약간 의지하는 게 본인한테 없어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예. 근데 의지가 잘 안 되니까 갈등이 되고. 근데 지금 부인은 큼지막한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씩씩한 남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야성적인 남자를 원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꾸 언니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남편 없이 사는 기분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좀 의지도 하고 좀 자기를 리드해 줄 남자. 그런데 거사님 지금 착해가지고 오히려 그 부인한테 의지하고
부인이 뭐 좀 크게 방향도 잡아주고 리드해주고 그럼 거기서 약간 좀 보호받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부인한테는 좀 씩씩한 남자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착실한 남편은 부인의 심리상으로는 그냥 남편 없는 착한 자식 데리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애들한테 뭐 큰 소리도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잊어버리고. 알았어요? 절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108배 절을 하면서 부인한테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씩씩한 남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내가 씩씩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아주 용맹스러운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용맹스러운 남자는 뭐 주위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막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어때요? 돌파하는 그런 게 용맹스러운 남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밥에 먹고 조금 생활이 불편하지만은 그건 뭐 사실 인생에 크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 밥하기 싫어가지고 불편하다는 거는 핑계가 안 되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부인이 데려갔어요? 본인이 키워요?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애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에 대해서 혹시 불평을 하면 아니다. 너희 엄마는 씩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아빠가 엄마 마음에 다 못 채워줘서 그러니까 엄마는 비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아빠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아무 상처 없이 자라요. 마누라를 미워하고 너희 엄마가 문제다 그러고 이러면 애들이 일단 상처가 많고 또 아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자에 대한 의심병이 생겨요. 못 믿는 병이. 그래서 결혼 생활이 또 불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좀 애들 앞에서는 항상 옹호하고 두둔해 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시킨 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